오늘 말씀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책을, 옛날에는 그걸 두루마리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책으로 됐잖아요. 그 책을 먹어버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가 빛나는 것처럼 빛나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은 두루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는 번개가 우르르 벼락 때리듯이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누구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가셔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 이 비슷한 모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과는 격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사는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것 같아도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피조물이 천사고 영과 육을 가진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로 비슷할 수도 없어요. 동등되지도 않아요. 그런 피조물인 이 천사가 아무리 굉장해 보여도 그가 타락하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천사도 타락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런데 여기서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루시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하늘의 계명성, 그 밝은 샛별이 어떻게 팍 땅에 떨어졌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샛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예수님의 휘장이나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장군기를 들고 옆에서 딱 서 있는 그 부하는 장군과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 영광이 있듯이 예수님의 깃발을 딱 들고 휘장을 들고 있는 이 천사는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보면 거기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굉장한 루시엘이라고 불렸던 천사, 하나님의 휘장과 같고 예수님의 깃발을 들었던 그지만, 그러나 그도 교만해지니까 팍 떨어져서 완전히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교만은 약한 사람이 교만할까요? 잘 나가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인물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 유다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1장이에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자리를 떠나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천사도 타락하여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무저갱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살림해야 될 아내가 술집에 가 있다.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가시는가 보다. 가끔 대답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주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타락한, 그래서 자기 지위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모든 그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 남편은 남편의 지위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지위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지위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지위가 있고, 교회 중직들은 중직들의 지위가 다 있어요. 학생이 지위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땐 공부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걔가 그러지 않고 게임방에만 가서 하루 종일 있다 그러면 그것은 타락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지위는 어떤가? 베드로전서 3장 한번 7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어떤 그릇이라고요? 그 여자는 연약한 그릇, 소리를 꽥꽥 지를지라도, 비록 바가지를 긁을지라도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주라 이거예요. 연약하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아이고, 여자분들만 귀히 여기라 막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의 지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에 대해서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리를,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들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21세기에 이게 있을 법한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막 소리치고 잔소리를 함으로써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 성경을 보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서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변화된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그런 데잖아요. 야, 너네 교회 목사 바뀌었냐?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나올 만큼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지위가 있어요. 그럼 성도는 어떤 지위가 있는가? 근데 이 지위를 떠나면 그게 바로 천사도 심판받듯이 그것은 복이 없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고 해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고요? 그래요, 복을 빌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는 일은 복을 비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꼭지 돌아가게 하지 말고, 흥분시키지 말고, 확 뒤틀리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여러분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위로해 주면 돼요. 그걸 그냥 애만 만났다면 그냥 뒤집어지게 하고 속을 확 긁어놓고, 이런 부모님들도 혹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거 습관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지위를 떠나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이라고 직장인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슬슬 눈가림만 하고 뒤에서 자기 부장 욕하고 과장 욕하고 이러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서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사환이란 말이죠. 직장인이라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못 벗어나 그냥 팍 들이받고 뛰쳐나오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1년 2년에 막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고비와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어야지요. 참을 수도 있어야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거죠. 너 이번에 뭐 고가 점수 깎을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아랫사람의 공로를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슬쩍슬쩍 눌러버리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우리는 그 직장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은 이렇게 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뭘 위하여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절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는 아니지만 다 천사가 된 입장에서 한번 천사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대단한 천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공주 왕자는 무슨 업적이 있거나 무슨 탁월하거나 남들보다 무슨 뛰어난 일이 있어서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왕의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신하들이 그를 대접해요. 왕자라고 공주라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굉장히 세상적으로 탁월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엄청난 탁월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위를 딱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잖아요. 남편이구나. 이제부터 내가 내 아내를 귀히 여기리라. 이렇게 지금까지는 아내를 하찮게 여기고
모자른 것처럼 여기고 나보다 좀 열등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귀히 여겨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살리라 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아내들도 이제부터 말로만 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성도는 성도로, 이제부터는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결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해. 에이 목사님 그래 봤자 아이고 작심삼일이라고 조금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해도 3일 가면 3일 후에 또 결심해요. 또 3일 후에 또 결심하고. 자꾸 결심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딱 구분할 때 악인은 한 번 실패하잖아요. 한 번 실수하죠. 에이 나는 안 돼. 내 팔자야.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건 악인이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나는 또 결심하리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육신이 약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똥 한 번 잘못 싼 거 그때 난 인간 되긴 틀렸어. 그러고서 그때부터 포기했으면 여러분 아무도 인간 된 사람 없어요. 싸고 두드리고 빨아먹고 입에다 넣었다 뺐다 해도 그래도 다 실수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 그리고 아빠한테 엄마 이러고 그랬어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둥글었어도 또 일어나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0장 4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다 기록하게 하고 다 보게 하고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줘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다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이것은 가만히 있어. 이건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요. 이걸 궁금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하필이면 다 보여줄 건데 왜 이거는 이렇게 감췄을까? 왜 이건 비밀로 할까? 왜 요한만 보게 하고 우리는 못 보게 할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다 왜 그런 걸 써놔? 사람 궁금하게.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니까 더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도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 그게 내용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어, 만세전에 우리에게 감춰놓은 비밀이 있어 하고 쫙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그걸 사모하고 그게 과연 뭘까 하고 막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더라 이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 이 비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궁금증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도 복음을 전하듯이 막 전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러면 마침내 그것의 결과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천사의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그거 두루마리,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비밀이 뭘까 궁금한데 그걸 안 알려주고 이걸 먹으래서 먹었더니 입에는 달아. 근데 뱃속에 내려가니까 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딱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좋아요, 기뻐요. 은혜 받아서 좋아. 근데 여러분, 막상 그거를 지키려고 나가서 해보면 힘들어요, 아니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내게 알려준 그 지위라는 것도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다른 형제들은 다 부모한테 뭔가 논마지기나 과수원이라도 빼먹으려고 그렇게 살랑거리는데,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직하게 부모님을 건강하게 공경하고 이러고 나가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도 다 생각이 있거든, 다 계산도 있거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고 복만 빌으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냥 온갖 모함하고 막 온갖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럼 한번 나도 툭 받아치고 싶은데 그거를 다 하지 않고 그냥 축복만 하고 그냥 입에선 선한 것만 얘기하고,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이 쓰리거든. 다 쓰려. 그렇지만 이렇게 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가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결과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빌립 집사님이 있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은 신앙적인 핍박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 방언도 하고 성령 은사도 받고 너무 좋은데 핍박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재산도 뺏기고 가게도 다 접고 다른 데로 피난 가야 되고, 가족들 중에 또 잡혀가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나오고, 너무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면서 피난 가면서 전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 뱃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이렇게 막 집어넣어갖고 뱃속을 꽉 채운다는 거,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기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주저앉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돼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와, 그래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말씀 들을 땐 은혜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려니까 너무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손해도 끼치고 부담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복음 때문에 시련이 오고 환난을 겪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나도 고난이 있고 피곤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도 되고 부담도 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쭉 밀고 나가면 열매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